오늘은 야고보서 80강이네요. 벌써 야고보서가 80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다 하나 실상 죽은 자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성도라고 하나 실상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진리를 떠난 자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진리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진리를 떠나 세상과 벗이 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유혹에 빠져 살거나 또는 거짓된 영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 또 세상과 짝하는 자, 또 타락하는 자, 진리를 떠난 자, 배교자, 거짓에 속한 자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 죽은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과거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때와 같이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로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킨 자, 그 자를 다시 돌아서버린 자를 다시 되돌이키라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물론 세상에 있을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겉으로 불려지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 또는 세상 사람으로 불려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 불려주지만 그들의 상태는 과거와 똑같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즉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라고 불려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산수적 또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맹인이었고 맹인으로 살아있었고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소경됨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너희 죄가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한구나. 너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현재 본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너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여전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리새 쪽 파에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권세 있는 자들과 그의 그룹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속한 그 교단에, 자신의 그 속한 그 단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출세를 해야 되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항상 못 보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어느 곳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는 찾아보고 있는 거겠죠. 그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탐욕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그 눈이 소경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정죄하였고 판단하였을 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의로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뿐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또 그의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탁월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두 마디의 말로 또 그의 강한 설명으로 그들이 해결되어졌던 걸 보면서 하면서 찾아오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사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렵대요. 아니, 듣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 말하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너희가 살 것이니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잇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너희가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너희가 속하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며 그곳에서 더 기회를 얻고자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나았다 하나 또다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너희에게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사역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하나 링크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냐,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그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요구했던 우리의 그 성령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교수냐 목사냐 강도사냐 돈도사냐 선교사냐,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유창하게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이것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내 안에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직분과 불려지는 신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심지어 성도입니다. 라는 그런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라도 진리에서 떠나 살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시록 3장에 등장한 4대 교회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명 사대라는 교회는 성도라 불려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합니다. 아니 어찌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내용은 현재 사대교회, 그때 과거였겠죠. 2000년 전에 그 사대교회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 직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사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 안에 전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살아있다 하나 실상 죽은 자라 했을까? 이것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부에서 보면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그들이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바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대교회를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사대교회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라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서 알아보는 것이 좀 더 쉬운 접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대라는 그 지역은요, 터키의 수도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수도입니다. 이제 유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터키가요. 아시아와 유럽 그 중간인가요? 터키가요? 당시 사대란 이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가 유명하여서요, 사치와 부의 도시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로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주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이주해서 상업을 주도해 나갔겠죠. 그리고 그 도시는 남쪽 지역만, 아래쪽 남쪽 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큰 바위산이죠. 바위산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공격에서 상당히 안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침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성경 주석자들의 말을 하면 사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사대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요한이요. 이곳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이방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다 사도들이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신 거죠. 많은 사도들이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가 사대교회가 바로 사도 요한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여와 좋은 환경적 요소 때문이었을까요? 뭐 이런 요소도 있었겠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안일함과 부도덕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교회 중 이란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었던 교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 주석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교회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계시록 3장 4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지적했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석가들의 지적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대부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는 말에서 몇 사람만 남았대요. 즉 몇 사람만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죽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은 자, 주와 함께 다니는 자, 그리고 합당한 자라고 4절에서 그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도를 향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 입는 자, 주와 함께 다니는 자, 합당한 자, 성도로서 합당한 자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은 곧 그러지 못한 자와 비교해 준 것이겠죠. 이곳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맥락에서 한 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들어가 봅니다. 이곳에서 보면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후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그 모습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타락하지 않았다,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되어지고 이것을 야고보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세상 풍조와 세상 정욕과 탐욕과 거짓과 혼합된 거짓된 교훈과 거짓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학과 교리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한 성도가 합당한 삶, 그러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흰 옷을 입는 자와 같고 주와 함께 입는 자들이다. 성도로서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던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계속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사도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현재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그 현재는 그때 당시의 현재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아서 쓴 편지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계시록을 그들에게 편지한 사람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어진 것이 지금 무슨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이 꼭 교회의 리더십과 직결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리더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교회는 교회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성도가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의 그 요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른 신학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 애굽을 생각하였고 계속 생명의 도를 전하는 모세를 거역하였고 리더십을 원망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에서 바알과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이란 신들을 받아들이고 절하고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48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그것을 신이라고 하냐. 레판의 별인 그 신이거든요. 신 이름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였다. 이것을 목성이라고, 오늘날에 그걸 목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인 종교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토속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걸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교리화하고 이걸 신앙화한 것을 종교라고 하죠. 그들의 그 종교의 신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광야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정욕을 찾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탐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타락한 대형교회의 모습도 리더십의 부재도 아니고 신학과 교리와 말씀의 부재가 아닌 도리어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도교회는 7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험이나 위해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도 세상 풍조와 이교도의 문화와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교회, 형식적인 모습, 교회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고 성도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하였고 성결하지 못하였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 신앙에 상실되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정통교회와 비정통교회를 비교하자다 보면 정통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뭐 8대2 정도로 많지요. 8대2 정도로 많을 거라 봅니다. 그 이상이 됐으면 됐지 적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통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타락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꼭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교리의 부재가 아니라, 신학의 부재가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부요함에 젖어 살면서 계속해서 안락한 삶과 그들의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어느 부흥회가 있거나 말씀 사경회가 있게 되면 꼬박 2시간, 3시간을 걸어서라도 그 말씀을 참여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너무 멀어서 초저녁에 밥을 일찍 먹고 5시부터 출발을 해서 걸어가서 전 교인이 걸어가서 아니면 많은 그룹들로 해서 걸어가서 중간에 잠시 간식을 먹고 도달하면 7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시나 8시 정도. 그럼 거기서 예배를 참석하고 12시까지 예배를 참석하고 난 후에 다시 12시에서 걸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중간에 새참을 먹고 중간중간에 찬양도 부르면서 와서 바로 집에 가기 어려우니까 각자 자기가 섬겼던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간다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행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열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유튜브로 다 설교가 업로드되어 있고 쉽게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가 보면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으나 이것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쁘니까요. 이 바쁘다는 그 핑계가 우리에게 이 일상이 항상 말에서 젖어 살고 사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수학 과외나 과학 과외나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서 돈을 내서라도 그 일에 대해 살려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성경을 좋은 교사를 들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한 시간도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필요한 시간, 소모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열심히 잘 가르쳐놨으나 뭐합니까? 인격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부모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삶을 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똑같이 그 삶을 또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무미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잠시 환난에서 피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비약이죠. 한마디로 상비약. 집에 배치되어 있는 빨간 약이에요. 그냥 우리 집도 빨간 약이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는 그 빨간 약이 그 연고더라고요. 빨간 통에 들어있으니까요. 저희 막내딸도 빛나도 자주 어디가 가려면 그 빨간 약을 여기저기다 다 바릅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거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항상 보관해뒀습니다. 선반 위에다요. 선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효용은, 그 약에 대한 효능은 잘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통교회를 다녀요. 저희 목사님이요, 바른 신학을 했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을 엄청 잘 가르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살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단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사대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대교회를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요한을 칭찬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우리 교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 사도 요한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관찰을 하시면서 그들의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엉뚱한 데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 풍속을 향하고 있고 거짓된 교훈에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실상 살았다 죽은 자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몇 번 들어보면은요. 그분이 교회를 담임할 때에도 그러한 설교를 했고 담임 은퇴 후에도 그분이 사랑의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게 호소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호소한 이유가 바로 오직 적은 퍼센테이지만 저희 교회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 진정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옥하는 목사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러한 호소들이 꼭 옥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흥 강사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귀한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도 신학교 때 저희 교수님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지적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만 지적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시에 교단은 다르고 교파는 다르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말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신학생들. 함께 이러한 지적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님들의 지적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곧 우리 주님은 현재 그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기도와 탄식과 간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된 회개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적이겠죠. 그 지적이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요. 성도들이 그 마음을 회개할 마음들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이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요. 참으로 성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은퇴 후에 또다시 이것을 언급할 때는 정말 자신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내가 더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한 게 아쉽다. 그 대형 교회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다는 주님의 책망은 또한 만일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는 공고와 약속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면 이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도교회를 책망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책망 이후에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너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했던 말들이 똑같이 들려지는 말이 뭐예요? 심리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하여 생각돼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다 어디로 갑니까? 치료를 받으러요? 바깥으로 갑니다, 이제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신감, 담대함, 그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샘을 솟는 것 같은 그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오르는 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평강을 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질 그것을 기대하며 나는 이겨나갑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고백들의 그 대부분들이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요, 다행히 사대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순교하고 난 후에 2세기에 이르러 당시에 유명한 변증가였으며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라는 분이 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이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터키 이 교회가 당시에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 지역에서요. 아마도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편지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멜리토라는 이러한 감독이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였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나 실상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의로운 말씀에, 바른 말씀에, 그리고 신실한 말씀에 우리 거합시다. 세상에 유혹된 말에 빠져나가지 맙시다. 아마 그는 변증가라고 했던 걸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미혹된 말로 진리를 미혹시켰던 그런 말들에서 그는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였던 성도들이 많았겠지요.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귀한 목사님, 의로운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 마음을 말씀에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자들,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소두에서 이미 말했듯이 진리를 떠난 자란 전에 진리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이제 진리를 떠나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주 점검해서 보아서 알지만 에베소 2장이 어떻습니까? 사망에 거하고 있을 때는 살고 있더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세상의 풍속을 쫓고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실상 살았다 하나 그곳에서 거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 살아있다 하나 실상 죽은 자라는 그 의미,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육체의 욕심과 탐욕의 유혹에 빠져 살고 거짓된 영을 따르고 사는 그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성도라나 성도가 아닌 자들, 이들에게 구원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면 이제 살 것이다 라는 그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떠났니? 너는 배교자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행여 배교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다시 온다 한다면 너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주겠노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다시 돌아온다면 주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깊이 물들어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가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거기서 재산을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세상 풍속에 깊이 빠져 살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다 없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서 참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써보아도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속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며 구원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를 옷 입히시며 금 가락지를 끼우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거룩한 성도라. 다시 인장을 찍어주며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신을 신겨주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옷을 입히며 은총의 옷을 입히며 흰 옷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킨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만일 그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킨다 하면 진리로 돌이킨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하시며 그에 대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진리로 돌이킨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 아들이 그랬느냐? 너가 언제 그랬니? 라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을 껴안으며 먼저 달려가서 완전히 아버지께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기고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버지는 참 멀리에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며 먼저 가서 끌어안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먼저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마음을 돌이킨다면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이 오랫동안 진리에 떠나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돌이키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괜찮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리에 떠나 있었고 세상 풍속에 빠져있던 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집에 거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새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며 너에게 새 신발을 신겨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8장 한번 가봅니다. (21절) 봐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초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진리에 떠난 자가 있다 한다면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다시 아버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18장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야고보는 함께한 성도들에게 진리에서 떠난 자를 주께 돌아서게 하는 일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자고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요청에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데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계속 살펴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맏아들은 어때야 합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그 형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의 긍휼한 마음, 인자한 마음,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이벤트 참여하듯 전도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두려움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행여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그 모든 자녀들의 허물들을 덮고 용서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해요. 맏아들처럼 행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거룩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직성인 거룩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도전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고, 거만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였던 이 말씀은 바로 에베소 4장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는 그 결론의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리에서 떠나 있고 세상 풍속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죽게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금이 환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환영하지 말고 실상 나아가서 탕자처럼 다 허비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 영혼이 망가지고 죽어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로 그 구원을 향하여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었고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에 거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행여 진리를 떠나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떠나 세상 풍속을 좇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교회를 용서하시고 사도교회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옵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의 신발을 신기고 구원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흰옷을 우리에게 입히사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또한 우리와처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